네. 제자 훈련에 한평생 헌신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은요, 시험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찾아오는 독특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곧 시험과의 대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의 표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잘 표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많이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런 위기,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모든 위기 상황들을 잘 조절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죽을 것 같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이 신앙생활의 위기,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을 잘 다루고 있는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생명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귀의 가르침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마귀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붙들려서, 다시 말하면 그것에 집중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다. 한글 성경에는요, 믿음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이는 영과 그리고 마귀의 가르침,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 교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구원파식의 구원과는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견인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성도들을 견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은 곧 말씀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자신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반드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영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탄은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모습은요,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거짓의 위선으로 양심이 무감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요 그 마귀와 사탄의 그 모습이,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성경 160조,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요, 사탄, 디아블로,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모든 말들은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게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원래는 분명한 진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진리,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짓된 신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그 가운데 파멸과 죽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사탄의 속임에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로렌스 크랩이라는 분이 쓰신
인간 이해와 상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깊은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망은 소속에 대한 갈망, 관계에 대한 갈망이고요. 그리고 인정에 대한 갈망,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간에게는 이 소속에 대한 갈망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벽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가치관, 왜곡된 신념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신념이 바로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서 생기게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은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부터 자신의 인정과 그리고 소속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그대로 반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정말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있게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곡된 신념,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왜곡된 신념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고집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치고 있는 그러한 벽들이 있다면 그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 하늘 아빠가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될 때 더 이상 다른 것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에서 본다면은요, 마귀가 속여서 만들어낸 거짓 신념들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어떤 특별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가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은요, 어떤 가치관들을 갖게 하냐면, 우리의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여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연습하라가 훈련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것은요, 경건의 목적을 두고 너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죠. 경건은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유세베이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가들린리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신의 뜻에 따름 혹은 독실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는 독실한 삶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러한 경건의 모습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두 군데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03쪽입니다. 구약 성경 1003쪽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레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이 유세베이아로 번역을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경건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외의 태도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죠. 이사야 33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찾겠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신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참된 경건은요, 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은요, 중세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몇몇 사람들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훈련받아라, 디스플린, 노력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요, 경기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자기를 연습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훈련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은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 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힘과 의지로는 그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삶이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삶은요, 금생과 내생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과 그리고 앞으로 올 그런 세상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때, 훈련을 받으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순간이 있든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지 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근거에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진보입니다. 진보.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경건한 삶 가운데 전심전력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를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진보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증거는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은 그 진보의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진보가 나타나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말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요, 조금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반석 가운데 세워져야 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결함, 깨끗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아무 말이나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좀 더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지키는, 그 생명의 자리에서 지키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그 경건의 길이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빌럼 텔링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597년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9개월 동안 경건한 가정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경건한 가정에서요,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경건한 가정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예배, 그리고 개인 기도, 그리고 설교에 대한 토론, 그리고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리고 금식, 그리고 영적 교제, 그리고 자기 검토, 그리고 선행 등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훗날 그러한 청교도적인 영성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회상하면서 이 빌럼 텔링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독교적인 삶은 신앙과 실천의 진실함으로 인해 아주 악랄한 그들의 반대자까지 감동시킬 정도였다. 그들의 반대자는 사랑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신앙을 보았고, 정직한 일처리,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행실, 병자와 억압받는 자에 대한 문안과 위로,
무지한 자에 대한 교육, 오류에 대한 논박, 악인에 대한 처벌,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 경건한 자에 대한 격려 등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부지런함과 민감함 속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 속에 진행되었다. 텔링크는요, 그 경건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회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학 공부의 길을 뒤로 하고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네덜란드 종교개혁을 이루는 귀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보가요,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짓 신념들이 있다면,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치고 있는 그러한 벽들이 있다면요,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진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된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시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 성숙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